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잘 되었을 때도 할 말이 없을 때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바로 기도할게, 기도해줘 라는 말일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이죠. 본문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믿음의 전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감사 생활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오직 감사가 나타나는 데에서만 참 신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감사는 신앙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깨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옥중에 있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과 함께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때에도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뿐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기도이고 기도를 통해서만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마음을 하나님과 나누시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기도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의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만납니다. 이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이 그 맛을 내는 것처럼 말하라고 합니다.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맛은 무의미한 맛이겠죠. 음식에 맛이 나지 않을 때 아주 조금이라도 소금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맛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이렇게 적당한 소금이 들어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가도 그 모임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잘 안 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말 한마디로 그 안에 기쁨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쁨을 주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치 소금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곧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에게 말로 인한 상처, 말로 인한 위로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사람 살리는 일이 참 중요하죠. 말 한마디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자존감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면 사람을 곧 죽이는 것이죠. 반대로 말 한마디로 정말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 바로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참 단어 하나 차이일 뿐인데도 그렇게 그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행복해지는 우리 자신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어 주님 주시는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